그 역사는 그저 지내놓고 보면은 막 객관화가 되어지니까 큰 사건이 아니었다 싶을 정도거든요. 2차 세계대전은 우리 자유진영으로 볼 때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전제, 독재, 군주지 어떻게 보면. 히틀러가 그 유럽을 거의 다 초토화시켰다 아닙니까? 그 뭐 아프리카, 아시아 이거는 뭐 일본 등등 이해서죠. 큰 위기였습니다. 그 당시에 남은 것은 섬나라 영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영국도 런던이 중심이 되어진 가운데 계속해서 전투기가 폭격을 가했죠. 그러니 런던 시민, 영국 백성들은 물리적으로, 심리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이렇게 뭡니까 전쟁학적으로 모든 면에서 거의 다 시리에 빠졌습니다. 백기를 듭시다. 피해를 더 당하는 것보다도 백기를 드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영국이 무너지면 자유주의가 다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됐으면 이 세계가 어찌 됐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찔한 상태거든요. 그때 영국의 철의 수상 처칠이 청년들에게 외친답니까? 런던 청년들에게, 영국 청년들에게, 아니 자유 진영에 있는 청년들에게 외친답니까? 청년들이요, 시대와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이요, 땀을 흘릴 타이밍에 땀을 흘리지 아니하면 가난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려야 할 타이밍에 눈물을 흘리지 아니하면 짐승화돼 버립니다. 피를 흘려야 할 타이밍에 피를 흘리지 않으면 영원한 노예가 됩니다. 고맙게도 이 말에 청년들이 길을 깨웠다 아닙니까? 고맙게도 이 말에 청년들이 일어났다 아닙니까? 고맙게도 이 말에 자유진영에 청년들이 중심이 되어진 가운데 모든 분들이 똘똘 뭉쳐서 히틀러 일당을 무찌르는 역사가 일어나지. 중국의 고사성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지도자가 똑바로 서 있으면 백성들은 설교 안 해도, 강요 안 해도 알아서 따라온다는 겁니다. 반대로 지도자가 똑바로 서 있지 못하면서 설교를 하고 강요를 하고 요청을 해도 따라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맞는 말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 그때 바로 그 상황을 우리 이야기하는 거죠. 2차 세계대전은 훨씬 이전이거든요. 정말이란 나라, 우리가 많이 듣던 예화입니다. 덴마크를 말합니다. 여러 전쟁에서 계속 실패를 합니다. 거듭 실패를 합니다. 빼앗겨서 지금 말하면 강원도 골짜기 망난 그곳으로 이제 결국 계속해서 이 밀려 올라간 것이지. 모든 것이 초토화 됐습니다. 정치, 경제, 모든 산업 시스템, 모든 것이 다 파괴됐습니다. 땅은 석회질입니다. 아무 쓸모없는 땅입니다.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입니다. 그러니 백성들, 오늘 청년주의입니다. 청년들 희망을 잃었지요. 비전을 잃었지요. 소망을 상실해버렸지요. 이런 가운데 어른도 그렇고 청년들 그렇고 뭐 일자리도 없지요. 그렇죠. 술 마시고 노름하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패싸움하고 이런 상황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커른투비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분입니다. 한 어른입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목숨을 걸고 매달립니다. 그냥 매달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정말이란 나라를,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도록 하나님께 근무적으로 매달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요.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해서 백성들이 알아듣게 세 마디로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외칩니다. 처철경에 세 마디 외친 것처럼 세 마디를 외칩니다. 청년들이여, 백성들이여, 정말 청년들이여, 정말 백성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백성을 사랑합시다. 땅을 사랑합시다. 땅, 그죠? 그 땅을 사랑합시다. 설득 1%도 안 되지요. 어떻게 설득이 됩니까, 거기서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아무 증거가 없는데, 각종 모든 전쟁에서 망했는데 하나님이 망하게 했습니까? 그러나 백성은 하나님께 갖다 붙이거든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망하게 했습니까? 그런데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전쟁에 졌는데 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요? 백성들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이요? 같은 말입니다. 이 백성들이 유정자들이 그 모양인데 젊은 청년들은 술 마시고 노름하고 패싸움하는데 뭘 사랑하는 말이요? 땅이 석계질인데 곡식이 안 되는데 뭐 땅을 사랑하는 말이요? 단 1%도 어떤 설득이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성각자는, 지도자는, 가정의 부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쳐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의, 그죠? 천운이라 그럽니까? 천원이라 그럽니까? 하늘의 음성은 외쳐야 되거든요. 이 코린토 목사님 외칩니다. 20세기 최고의 신학자 칼발트가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대상자를 찾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사랑의 대상자를 창조하신다. 그 외침 속에, 코린토교 목사님의 그 외침 속에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주여, 이 종의 외침 속에 하나님 신이 이 시간에 역사하옵소서. 맞거든요. 하나님의 신이 역사해야 됩니다. 설교를 잘하고 못하고 이차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역사해야 돼요. 그 코린토교 목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백성을 사랑합시다. 땅을 사랑합시다. 저 노인 미친 거 아니냐? 저 노인 정신환자가 아니냐? 들어도 좋다는 거예요. 계속 외치는 가운데 하나님의 신이 역사하시사 하나님의 신이 그 백성의 마음을 만집니다. 젊은이들의 마음을 만집니다. 젊은이들 마음을 기경합니다. 젊은이들 마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지시는 역사가 일어나요. 회복이 되어요. 창조가 돼요. 그 청년이, 그 백성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영성의 문제죠.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신앙의 문제다 말입니다. 영성의 문제죠. 영성이 회복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고 백성을 사랑합니다. 이건 인성의 문제죠. 인성. 세상 말로 인본의 문제고, 그죠? 인도주의 문제예요. 그 말이라고요. 이거는 인성의 문제고, 그 땅을 사랑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 산업의 문제죠. 그 땅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난 오늘날 이 덴마크라는 나라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잘 사는 복지국가, 낙농국가, 낙농복지국가, 최고국가가 되었어요. 감히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최고의 나라가 되었어요. 남은 나라가 두 가지 했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 좀 합시다. 우리나라도 이 혜택 그대로 받았거든요. 구한말이라요. 당시에 기득권 청들 500년 동안 기득권을 누리는 그 청들이 통째로 이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쳤답니다. 기가 막힌 역사입니다. 한 번 전쟁도 안 해보고 아니요 하면서 저항도 안 해보고 통째로 이 나라를, 그죠? 이 나라 조선 500년, 그죠? 이 나라를 일본 제국주의 이빨 속에, 입 속에 갖다 잡아 이어준 거라요. 갖다 바친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뜻 있는 사람들 다 애국으로 가지요. 중국으로, 화이로,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그 당시에 남아있는 사람들 노름했지요. 그때 노름이 만들어졌습니다. 하토장이 그때 만들어졌어요. 하토장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 있죠. 하토장이 바로 그때 만들어졌거든요. 하토 치고, 같은 말로 노름하고 하토 치고 술 마시고, 그저 주방에서 술 마시고 응동시다고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성각자가 있었거든요. 조만식 장로님 같은 분.
이성훈 같은 분들요. 뭐 지금 저 이야기가 막 수십 명이 되면 다 이야기할 시간도 없고, 도산 안창호 같은 어른들, 그죠? 김구 성전이 같은 분들요. 이런 분들이 성각자였거든요. 우리가 삼천리 반도 검수하면서 남국의 선생님 같은 이분들이 성각자인데, 이분들의 그 모든 메시지를 종합하면 세 마디거든요. 젊은이들이요, 배웁시다. 맞아요, 틀려요. 그분들이 제일 강조한 건데 그래요. 그분들이 제일 먼저 강조한 게 배우자는 거예요. 학교를 세워, 학교를 세우면서 배우자. 이 나라가 다시 회복할 길은 배움 일 이해는 없다. 그 길 이해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세웁니다. 평양에 학교를 세웁니다. 정주에 학교를 세웁니다. 서울에 학교를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미친 짓 같아요. 할 수 없는 거예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선생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게 일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각자들이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젊은이들을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학교를 세우지요. 두 번째는 뭡니까? 근검 전략. 같은 맥락입니다. 정직, 성실. 이걸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경제거든, 경제. 아니, 경제가 뭐 있습니까? 경제가 뭐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속에 나라를 통째로 일본에게 다 빼앗기는데 독립될 가능성이, 해방될 가능성은 0.1%도 없는 그 상태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럼에도 근면 성실해야 됩니다. 이런 정직해야 됩니다 하면 경제를 가르쳤거든요. 하나가 중요하거든. 마지막 세 번째요. 이분들이 다 하나님 백성들이라요. 조만식 장로님 이야기했지요. 하나님 백성들. 이거는 말없이 하늘을 가르친 거라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말없이 하나님을 가르친 겁니다. 말없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친 겁니다. 말없이 하나님의 섭리를 가르친 거라요. 자연히 그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정신, 천국의 정신, 천국의 뜻, 복음의 능력이 그들을 스며드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요? 구 한 말에 우리 성각자들이 세 가지요. 배워야 합니다. 경제 이렇게 합니다. 경제입니다. 그게 아까 근검 전략, 그지요? 정직, 어떤 부지런함, 이것 한마디로 그 경제거든요. 지금 와서 딱 정리해보면 경제를 해야 된다 그래. 우리가 부유해야 합니다. 하나님, 결국 이 두 가지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만져야 됩니다. 이 말이거든요. 그분들이 외쳤다 아닙니까? 돌아가셨다 아닙니까? 몇 년이 지나갔습니까? 100년이 지나갔다 아닙니까? 금방 지나가 버렸어요. 이 나라가 전 세계 모든 면에서 10대 강국이 되었습니다. 기적이지요. 기적이고 말고요. 전 세계 5천만 명이 넘는 인구 가운데 국민소득이 3만 불 더 되어지는 나라가 7나라. 우리 한국이 그 나라에 속한 거라요. 그들 반열에 속한 거라요. 맹실상부하게 이 나라가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윤리, 도덕 모든 면에서 스포츠도 포함해서 세계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자, 이 정도 기초 가지고 오늘 본문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 자녀들이 세 그룹으로 나눠지거든요. 먼저 아이들이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아비들이 있어요. 가로 열고 어미들이 있다. 그죠? 마지막 오늘 주인공 그죠? 청년들아. 따라할까요? 청년들아. 아멘. 제가 청년들 할게요. 아멘 해주세요. 청년들아. 세 그룹이 있거든요. 정리를 합시다. 오늘 본문에 근거해서요. 먼저 아이들입니다. 오늘 본문 그리고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아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 아이란 말이 아닙니다. 예수 믿은 지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람은 아이란 말이 절대 아닙니다. 신앙의 연조, 신앙의 우리가 말하는 그지요? 그 몇 년 예수 믿었다. 이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만 아이는 어떤 사람들이냐? 먼저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하는 거. 우리 언어에서 말하면 solid food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제 번역한 건데 solid food, 딱딱한 것을 먹지 못한 자들이 바로 아이라요. 신앙의 아이다. 신앙적 삶의 아이란 말입니다.
같은 말입니다. 아이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의존적인가. 스스로 신앙이 서지 못하고 굳건한 반석이 있으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여기에 서야 되는데 다윗처럼 굳건한 반석에 자기가 홀로 서야 되는데 홀로 서지 못하고 의존적인 거. 자기 부인에게 의존하고 자기 남편에게 의존하고 자기 부모에게 신앙을 의존하고 목사님에게 의존하는 상태가 어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이라는 거지요. 같은 맥락입니다. 아이는 어떤 사람들을 말합니까? 아이에서 다고다고행. 기도하는데 자꾸 주세요. 많이 주었는데 다고. 우리 전도서에 말 안 합니까? 건물에게는 딸이 둘이 있는데 다고 하느니라 말로 그것처럼 계속 다고 하는 거예요.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송축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데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이는 자꾸 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이는 뭡니까? 감정적인 신앙이라요. 기분 좋으면 할렐루야 해버립니다. 기분 나쁘면 맨디 않습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해요? 아이인데요. 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이입니다. 어떤 분이 이야기하거든요. 제가요. 이 교육자 생활하다 보면 참 예수 믿어 참 좋지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 저는 아직 초신자인데요. 그 소리 많이 듣거든요. 저는 아직 초신자인데요. 이래요. 그래 예수 믿은 지 얼마 됐어요? 17년 됐어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이거는. 초신자가 그렇게 좋은 모양이에요. 오늘 본문의 아이를 말합니다. 초신자가 오늘 본문에서 정반대로 이야기하는데 초신자라는 닉네임이 그렇게 좋은 모양이에요. 나는 초신자인데 예수 믿은 지 몇 년 된 17년 됐는데요. 큰일 날 소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3년이라요. 3년 만에 뭐가 됩니까? 제자가 아니라 사도가 돼서 나옵니다. 세계를 우지자자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3년 만에 주여 아이를 뛰어넘게 하옵소서. 그건 두 번째 아비들이거든요. 가로 열고 어미들. 오늘 본문에서 아비들아 가로 열고 어미들아 잘 알아요. 오늘 본문에 어미들 아비들 잘 알아요. 모든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신앙은 현세지향적인 신앙이라요. 어떤 지향적인 신앙요? 전 목사가 말하는 내세지향적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보좌 지향적인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어떤 뭡니까? 코람데오 신앙이 아니고 현세지향적인 신앙. 이 사람 앞에는 항상 뭐가 따라다닙니까? 유혹이 따라다녀요. 악한 자가 따라 오늘 본문에서 흉악한 자가 따라다녀요. 희한해요. 현세지향적인 신앙을 가진 자에게는 항상 유혹거리가 생겨요. 직장에 가도 유혹거리가 생기고 여자로 말하면 여자분으로 말하면 친정에 가도 유혹거리가 생기고 시댁에 가도 유혹거리가 생기고 안방에서도 유혹거리가 생기고 애기들과 같이 있으면서 유혹거리가 생기고 교회에 와도 심지어는 유혹거리가 생기고 오전 예배 중에도 유혹거리가 생기고 식당 공동체에 유혹거리가 생기고 밥을 먹고 교제하면서도 유혹거리가 생기고 희한해요. 이것도 역시 아비들아 어미들아 신앙의 연조와는 상관이 없어요. 3대 예수 믿어도 아비에 머물러 수 있고 어미에 머물러 수 있습니다. 40년 예수를 믿어도 아비에 머물러 수 있고 어미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현세지향적인 신앙. 유혹을 뛰어넘지 못해요. 유혹에 머물러 있어요. 그 유혹과 타협을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아비들아. 태초부터 모든 것을 알았던 아비들아. 모든 것을 안다하는 어미들아. 이분들은 현세지향적인 사람. 현세지향적인 신앙. 이들은 유혹이 항상 따라다니고 흉악한 자가 항상 따라다니고 그 흉악한 자를 이기지 못하는 신앙을 가지고 이게 아비들입니다. 청년들이라요. 우리가 현실도 마찬가지고 신앙 세계도 마찬가지고 청년이 민족을 살립니다. 청년이 교회를 살립니다. 청년이 가정을 살립니다. 청년이 살리거든요. 오늘 본문에 두 번 언급됐거든요. 12절인가 13절에 하고 14절에 언급되고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세 가지죠. 청년의 특징 세 가지거든요.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어떻게 하고요? 약하고 강하고. 강하고. 너희 속에 뭐가 가고 있고요? 욕심이 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가고 있습니까? 현세 지향적인 신앙을 가지면 아무리 기도해도 욕심이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어떤 누구도요.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어떤 누구도 현세 지향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내가 은혜를 받고 무은혜를 받고 금식을 하고 우금식을 하고 교인이 많고 또 많고 모든 것이 다 되어 있어도 현세 지향적인 신앙을 가지면 욕심이 지배하여 욕심이 지배하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서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먼저 1번 강하고, 너희 속에 뭐가 가고요? 욕심이 아니고 자존심이 아니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너희들이 어떤 자라고요?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동산의 청년들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세 가지라요. 다시 먹읍시다. 말씀 그대로 먹으면 돼요. 청년들이 어떤 자들이냐? 앞에 이야기했거든요. 아이들, 딱딱한 것을 못 먹는 자들, 어미들, 아비들, 예수를 오래 믿는데 모든 걸 다 안다는, 성경을 달달달 외운다 그러는데,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는데, 11조도 한 번도 안 떼먹었는데, 현세지향적인 신앙, 유혹을 벗어나지 못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주인공들,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너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계시고 과연 너희들이 흉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강한 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다윗처럼 내 마음이 평안해요. 내 마음이 안정되어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답을 찾아 나가요. 이게 강한 자라요. 어떤 상황, IMF라, 코로나 시대다, 어떤 시대에서도 강한 자는 어떤 자는 흔들리지 않아요. 코로나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IMF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지진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죽음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같은 말입니다. 내 마음의 평안을 가지면서 더 중요한 답을 찾아요.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면 난전 처음 나갔거든요. 새 행들은 이미 나갔는데 다윗이 난전 처음에 전쟁터에 나갔거든요. 왕도 답을 못 찾았어요. 맞지요? 사울왕도. 그 위에 있는 장군들도 답을 못 찾아서 맞지요? 또 그 위에 있는 장수들도 요즘 말하면 그 영관급도 못 찾아서 위관급도 아무도, 쫄병들도 아무도 못 찾아 벌벌벌 떨고 있어요. 다윗은 답이 나오는 답이죠. 바로 그죠? 골리앗 그 딱 심장, 골리앗의 급소 그대로 강타하면 바로 죽겠다는 답이 바로 그대로 가지고 있었는데요. 강한 게 뭡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이 평안하고 답을 찾은 자죠. 같은 맥락입니다. 강한 자가 어떤 자입니까? 진리와 비진리, 악과 선, 어둠과 빛 앞에서 귀한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진리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 빛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 공의를 선택할 줄 아는 사람. 내가 공의를 선택하게 되면 이 후속 조치에 내가 얼음이 온다, 감옥에 들어간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리를 선택한다, 빛을 선택한다, 공의를 선택한다, 하나님을 선택한다. 바로 이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강한 자라는 거죠. 누구처럼요? 사드락과 메삭과 누구처럼요? 그 친구들 누구처럼요? 다니엘처럼. 사자굴 속에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나는 진리를 선택한다. 나는 불물 속에 들어가도 나는 공의를 선택한다. 바로 이 자들이 바로 어떤 강한 자고요. 마지막입니다. 강한 자가 누굽니까? 어떤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도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말 그대로 어떤 해오리 바람이 불어도 어떤 요동이 쳐도 나를 누구 말마다 짤짤짤 흔들어도 흔들면 흔들수록 내가 중심을 잡고 바로 서 있는 것이 강한 자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 동산의 청년들 이 복을 허락하옵소서. 혹 만에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세요. 우리 자녀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를 보시사, 우리 아빠를 보시사 우리 청년들이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을 가지고 답을 찾아나가고, 어떤 상황 속에 진리를 선택하고 빛을 선택하고, 어떤 상황 속에 공의를 선택하고, 해오리 바람이 지나가도 악인은 없어진다. 정권은 지나가면 없어진다.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진다. 그러나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다. 바로 이 자가 바로 강한 자라는 거죠. 다음으로 여러분, 청년은 뭡니까? 그 속에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청년들 가는 길에 진리로, 빛으로, 지혜로, 총명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는 길에 빛이요, 어떤 등불이라 하나옵니까? 그죠? 이 바로 이 청년들 앞 속에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빛으로, 진리로, 어떤 공의로, 그 지혜로 인도한다는 거죠. 같은 맥락입니다. 이 청년들 속에 말씀이 있으므로 말씀이 생수의 강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배하면서 생수의 강이 터지고, 일들 감당하는 가운데 찬송하면서 어떤 생수의 강이 터지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을 경험하는 자들이 오늘 본문에 말한 청년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청년들이 가는 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뭐가 방패가 되시죠. 사탄의 불화살은 예배 중에도 날라오거든요. 기도 가운데도 날라오거든요. 사탄의 불화살은 여행 중에도 날라오거든요. 좋은 사람과 교제 중에도 날라오거든요. 악한 사람과 만남 속에도 사탄의 불화살은 날라오거든요. 겁납니다 이거요. 사탄의 불화살이요. 계속 날라옵니다. 그러나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장복되어 있는 자들은 방패라요. 사탄의 불화살은 아무래나 누구 말하다 腾腾 튕겨나갑니다. 튕겨나가지요. 튕겨나가다가 나중에는 힘들어서 이건 아니다 하면서 지쳐서 그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좀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지요.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이 복을 받았습니까? 다윗이 이 복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어때? 청년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한 때 이 말씀이 예리한 검으로 역사하죠. 무기로 역사하죠. 거룩한 무기로 역사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린 것처럼 이 무기로 흉악한 자를, 나중에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흉악한 자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청년들아,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너희 속에 말씀이 거하고 계심이라. 정리하고 넘어갑니다. 성경 66권은 윤리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공자, 명자, 사서삼경 등등 그들의 경전은 윤리 교과서, 중심이 윤리입니다. 성경 66권은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도덕 교과서가 아닙니다. 또 그것도 무시하는 건 또 절대 아니고요. 성경 66권은 우리를 나이하고 상관없이, 신앙의 연조하고 상관없이, 교회 안에 직분하고 상관없이 우리를 뭐로 만듭니까? 청년을 만듭니다. 어떤 자를 만듭니까? 강한 용사를 만듭니다.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을 만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앞에 했습니다만은 정리합니다. 청년들은 세 번째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들이래요. 윤리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기독교는 윤리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도덕에 머무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네 술, 담배 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네가 술 하느냐 안 하느냐 담배 피우는 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은 흉악한 자를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이 문제입니다. 주여 우리의 동산의 자녀들 흉악한 자를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했어요. 아담을 청년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건 아까 이야기했답니까? 말씀이 자리 잡아야 돼. 욕심이 자리 잡았답니까? 사탄의 음성을 듣고, 사탄의 음성이라고, 사탄의 소리를 듣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실패했답니까? 그 아담이 첫 아담이라 문자가 들어. 우리 하나님이 마지막 아담을 보냈거든요, 이 땅에. 첫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인자이신 예수님 이 땅에 뭐로 오셨습니까? 청년으로 이 땅에 오셨거든요. 예수님은 청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당한 하늘의 청년으로 이 땅에 오셨답니까? 그 청년이 두 가지를 했답니까? 먼저 뭘 했습니까?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안전병을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종 각색병을 다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없는 자를 부유케 만드시고 눈먼 자를 눈을 뜨게 하시고 고아 가부의 어버이가 되시는 그 아름다운 작업이에요. 이게 강한 자의 모습이죠. 강한 자의 모습. 강한 자가 약한 자를 강하게 만들고 없는 자를 있게 만들고 불쌍한 자의 편이 되어지고 불쌍한 자의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 강한 자의 모습이죠. 그리고 강한 자로서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돌아가시는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이 강한 자의 모습이죠. 강한 자의 모습.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말합니까? 내가 다 이뤘다. 하나님이 나를 청년으로 보내신데 청년은 강한 자인데 강한 자는 흉악한 자를 이기는 것인데 내가 십자가에 희생함으로 어떤 흉악한 자를 다 이겼다. 내가 다 이뤘다. 이 종이 이 시간에 선포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게에 내려온 온갖 강한 자가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진멸되어지는 모든 것이 파괴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이 그 작업을 하셨다 아닙니까? 예수님 오신 1500년 전에 베들레헴의 소년 행들이 7명이라요. 죄송합니다. 어떤 성경은 행들이 6명이라 했다가 7명이라. 그러니까 이 성경 기자도 헷갈려. 얼마나 요셉이 이 다윗이 가치가 없이 6번째, 7번째로 8번째 태어났는지. 세상적으로 참 안 태어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것도 예루살렘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저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8번째 맞아요. 그래서 성경 기자는 7번째, 8번 헷갈릴 정도래요. 학교 근처도 못 갔어요. 학원 근처도 못 갔습니다. 음악 학원, 피아노 학원 근처도 못 갔어요. 곡을 쓰는 거죠. 이거 작곡하는 그 근처도 못 갔습니다. 아무 배운 거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광야에서 알았습니다. 신기해요. 연구할 가제라요. 그는 하나님 그 강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신앙의 어린아이가 아니고 딱딱한 음식 먹지 못해 어린아이고 다고다고 하는 자로 나를 부르신 것도 아니고 안다 모든 걸 안다 어미로 부르고 아비로 부르신 게 아니고 그리고 나를 청년으로 부르셨구나. 나를 강한 용사로 부르셨구나.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훈련을 했어요. 강한 용사가 됐어요. 이것이 예수님 오시기 전 1500년 전에 완벽한 표징이라. 예표. 다시 예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영적인 아이로 부르신 것이 아니고 영적인 어미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어미로 아비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영적 청년으로 부르셨다. 청년은 강한 자다. 청년 속에는 말씀이 가고 있다. 청년은 어떤 상황에서 흉악한 자를 이기는 자다. 이 예표로 다윗이 예표로 1500년에 실천했고 그 뒤에 예수님 오셨다며. 그러니 마태복음에 말합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죠. 정리합시다. 동살의 엄마 아빠들, 이 코로나 시대에 영적 청년이 됩시다. 영적 청년 됩시다. 우리 모두 영적 청년 됩시다. 영적 아비들 안 돼요. 영적으로 아이들은 더더욱 안 돼요. 영적 청년이 됩시다. 하나님이여, 오늘 이 자리에 나오는 우리의 청년들,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우리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청년들, 다윗처럼, 다니엘처럼, 에스더처럼 영적으로 청년이 되게 하옵소서. 비결이 많겠죠? 그죠? 성경은 많은 비결을 제시하겠죠?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딱 한 가지 제시합니다. 아까 제가 중국의 고사성을 잠깐 그 내용을 언급했죠. 지도자가 본이 되어지면 백성은 절로 따라온다. 지도자가 본이 안 되어지면 아무리 애쳐도 아무리 강요해도 니나 잘해 이란다. 주여, 비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청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이 되어지는 비결,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우리의 밖에 있는, 교회 밖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청년이 되어지는 비결 딱 하나입니다. 비결 하나 제시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부모들이 본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으로 쫓아오는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이니, 이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난 것이니,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부모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청년이 되신 상태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가느니라. 뭔 말입니까? 후손들이 우리의 후손들이 다 청년으로 이렇게 만드시는 아름다운 약속이라는 거죠. 이 복을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